Recording in progress.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품게 하옵소서. 지금 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이 땅에 소복소복 내리고 있습니다. 주의 진리의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눈처럼 가득히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을 온전히 덮어버리고 새로운 주님의 진리의 사람으로, 말씀에 온전히 덮여진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 주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가득히 생립히게 하옵소서. 이 하루를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 상서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엘리와 사무엘 이야기 넘어서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행복을 합니다. 근데 후회의 사람의 사울이 오늘 말씀에 드러납니다. 엘리와 사울은 전형적인 사사시대의 흔적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제사장인데 듣지 않았던 엘리가 있고, 왕인데 하나님께 세우신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변개시키는 사울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서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mik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이때가 저쪽 요단 동편 길랏 야베스 길랏, 거기 사건, 암몬 족속의 침략, 그 사건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겠죠. 요나단이 그러했는데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기브아에 두었던 1,000명, 그와 요나단이 있었죠. 근데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의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앞서서 암몬 족속이 침략했을 때는 상당히 많이 모였죠. 40만 명 그렇게 모였었잖아요. 근데 일단 길갈로 모였다고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병거가 3만이요. 병거. 탱크가 우리 같으면 3만이 되는 이야기겠죠. 마병이 6천 명이요. 아, 거기에다가 아주 강력한 군대죠. 마병. 그 당시 마병이면 보병 보병보다 어마어마하게 강력했던 군대가 마병대 아니겠습니까?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민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7일 기다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7일을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길갈로 오지 않았다. 7일 됐는데도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일단 사무엘이 이건 좀 기본적으로 날짜를 안 지켰습니다. 물론 날짜를 안 지켰다고 해도 그 다음 사울의 행동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원인 제공 중에는 사무엘도 분명히 있다 하는 거 보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제사장직은 사무엘이 넘긴 적이 없습니다. 사사직만 넘겼죠. 어찌든지 사울은 기다려 했는데 스스로 다급한 거죠.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그때서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을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 부득이하여 이게 정상 참작입니까? 일단 그거 요즘 말하면 그랬을 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하지 말아야 했다는 겁니다.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겁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럼 왕의 일대는 아니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한단 말은 그래도 몇 대는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한다. 이 말씀을 나중에 신약에 바울이 인용하죠.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라고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저쪽 군대는 어마어마한데 지금 사울과 함께 있는 군대는 600명. 이 정도니까 지금 사울이 번제하고 화목제를 다급해서 드렸겠다. 충분히 이해를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면 안 됐다는 거. 제사 몫은 제사의 일은 사울이 하는 일이 아니고 사무엘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행정부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을 국회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mik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기를 따라서 수알기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 내려다 보이는 지역 길로 향하였도다. 이쪽 블레셋 군대는요. 저쪽 이스라엘 군대가 형편없음을 보고 벌써 전쟁 다 이겼다 해가지고 노략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쪽 이스라엘 군대하고 무슨 전쟁하는데, 전투하는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데 벌써 사람들 다 보내버리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찮았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철기 문명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후기 청동기 문명이나 그 정도 된 거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베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새로 된 철로 된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철로 된 칼이 있어서 두 자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도 형편없고 군대 수도 엄격하게 차이 나버리고 저쪽은 더더구나 뭐 병거가 3,000대에다가 마병이 600명, 야 6,000명에다가 뭐 이거 어마어마하잖아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현재 군대 수로 봐서는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그냥 마음껏 노략질하게 시작해버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사무엘상서 14장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런 블레셋에 의해서 온 땅이 유린당하고 있을 때
침략이 해가지고 여기저기 강탈에 의해서 이 원인 제공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이죠.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원인 제공했던 요나단입니다.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음, 사울이 어떻게 보면 사무엘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어떻게 보면 그런 권력, 그걸 약간 분산시키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엘리의 후손, 엘리의 후손, 엘리의, 그러니까 손자가 되겠죠. 엘리의 손자를 자기 옆에 에봇을 입고 이렇게 있습니다. 정식 대제사장은 누구다? 엘리 가문이다. 이런 거죠. 사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은 할 말 없습니다. 정식 대제사장은 혈통으로 돼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혈통이 아니라 명분을 가지고 대제사장직을 그동안 수행했으니까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제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바위가 우뚝우뚝 선 걸 일어섰더라. 아, 표현이 멋있죠.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어, 요나단의 이 표현, 요나단의 전쟁이 임하는 이 자세,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한 전쟁이 임하는 자세가 나중에 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나죠.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통한 사람들로 있죠.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 블레 사람들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리로 와봐. 하면, 우리가 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와, 이 요나단의 이 자세.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블레셋 말을 듣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하는 이 자세로 저쪽 블레셋 사람들 부대에 갑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이건 진짜 전쟁에 불리하죠. 이런 자세로 가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근데 엎드러졌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이 둘의 합공이 둘이 함께 뭉쳐가지고 적을 침이 어, 맨 처음에 상당한 전과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를 도우셨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들었고 부대와 노략군들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럼 이게 원래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들었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었다 하는 표현은 뒤로 가고 땅이 진동하였으니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서 들에 있는 모든 진영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떨고 땅이 진동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 하나님이 땅을 진동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가지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떨림에 그 땅의 어마어마한 지진에
블레셋 군대가 공포에 떨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를 침과 동시에 아주 작은 시작이었죠. 작은 시작이었는데 그와 동시에 이 지진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군대는 저쪽 신이 지금 저들을 돕나 보다 해가지고 공포에 들었겠죠.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길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계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아니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고 하나님의 길을 가져오라 했으면 거기에서 그다음 뭐 나름 뭔가 하려고 했던 것 같죠? 근데 저쪽 블레셋 군대가 또 진영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거 보고 그만. 사울이 하는 일에는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바꾼 거지 원칙을 따르는 것이 비교적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걸 우리 흔히 병개시킨다 그러죠. 이 다음에 아말렉을 칠 때까지 이런 모습이 이어집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나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기 칼로 자기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블레셋 군대가 자중질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 둘만 갔는데 블레셋 군대는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이스라엘 민족이냐 그건 모르겠어요. 또 다른 뭐 블레셋 사람들이 노예로 사로잡았던 그런 다른 민족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 건지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자기들 노예로 삼았던 그런 사람들인 건지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죽여가더라. 에브라임 산지, 유다 산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인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전쟁 시작할 때 또 맹세를 시켰던 모양입니다.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으로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했던 것은 노량물에 정신 팔리지 마라. 어떤 누구도 노량물에 정신 팔리지 마라. 노량물에 음식물뿐만 아니라 노량물 같은 거 손댄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아무도 노량물도 손 안 댔고 음식물도 손 안 댔다는 거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면 눈이 밝아졌더라. 아, 정말 온 피곤이 극에 달했는데 눈이 밝아졌더라. 피곤이 확 풀렸더라. 그런 말이죠.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다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달치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졌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전부 다 저녁 때까지 되니까 탈취한 물건에 백성이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들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습니다. 아주머니 전쟁이 끝났다니까 얼마나 배가 줄였던지 그동안 또 여기 산에 숨어 있고 꼼짝 못하니라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겠죠. 그러다가 양과 소와 송아지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길렀던 그런
약물이들이겠죠. 가축들이겠죠. 근데 그걸 핏째 먹었다는 겁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사울이 믿음 없이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그 밤입니다. 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그리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이제 사무엘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앞서서는 길갈에서는 기다렸었죠. 근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쨌든지 이겼다는 거죠. 이기고 난 다음에 제단을 스스로 쌓고 그랬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점점 사울이 사무엘의 그런 그 제사의 권위에서 점점 희석시키고 자기가 나름 그런 것들을 왕의 권위 안에 복속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거 하고 있는 거 보이죠?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아히야 뭐 저쪽 그 이가봇의 형제 그죠?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면 우림과 둠밈 에봇을 입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쭤봤는데 응답이 없으셨다는 얘기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나가자는 말씀이 없으니까 사울이 그러면 이거 누군가가 죄를 져서 이런 거다.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려야 돼. 요나단은 전혀 그럴 리 없다 하는 것 때문에 요나단을 걸고 맹세했겠죠. 근데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했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니 왕의 명령도 못 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를 지금 사울이 크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요나단이 왕의 명령 못 들었다 할지는 먹은 건 사실이잖아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사울이 누구 앞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크게 보이고 싶으냐? 백성 앞에서 자기를 낮게 보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이 권위를 가지고 따르는 사람, 존경함에 따르는 사람은 사무엘이다 보니까 사울은 그런 권위가 되게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 백성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낮춰 보이고 이런 게 정말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기브아 출신이고 베냐민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김받았던 그런 지파 사람이다 보니까 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또 이렇게 장면을 또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의 손에서 건졌더라. 이게 사울의 이 이후 전쟁 전체 평가죠. 주변 40년 왕이 있는데 사울이 그동안 이 블레셋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소바 거기다가 아말렉. 아말렉은 이제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셔서 사울이 그 명령을 수행하죠. 그들을 다 쳐서 이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졌다 하는 걸 인정합니다. 여기 사무엘 상수도.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 이름은 아이노아미니 아이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어, 이 가운데 한 가지 우리가 좀 관심해 봐야 될 게 사울의 아내는 한 명입니다. 아히노아. 사울은 아내가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이후에 다윗이 왕이 오를 때 아내가 벌써 두 명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의 후손과 다윗이 대치할 때 그것을 다윗을 또 비방하는 비방거리가 됩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울이 주변 족속과 어떻게 전쟁하고 이스라엘을 지켜낼 때 제일 힘겨웠던 상대는 블레셋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문제 사무엘 상서 15장입니다. 앞서서 아말렉과 용감히 싸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 그 부분을 여기 15장에서 말씀합니다.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합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이 제사장이 제사 일도 이제 사울에게 넘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블레셋과의 전투 그때 이후 사무엘이 사울 왕 때 제사를 집례하는 모습이 사실 있지 않습니다. 제사도 가져가 버린 것 같아요. 제사 드린 거 그쪽 아이야 그쪽에 줘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에게 남은 것은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 선지자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은 여전히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말렉을 치라.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고 꼭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병 전체가 20만 명인데 유다 사람을 따로 셉니다. 유다 사람이 만 명이라. 군대 수를 꼭 셀 때 보면 이렇게 세는 게 독특한 또 그들식의 방법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 앞서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명령했죠. 음식 하나도 먹지 마라. 이번에는 노략질 해도 된다. 사람은 다 죽여라. 사람만 다 죽여라. 이런 식의 명령이었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하나님 세우셨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 우리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된 겁니다만은 참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어떤 일들이 일단 사람들이 할 때 하시되 되게 마음 아파하시고 속상해하시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속상해하시지 않고 흐뭇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원했다 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갈멜은 저쪽 그 갈멜산 나중에 엘리야가 있던 그 갈멜이 아닙니다. 여기 갈멜은 유다 지파의 땅에 있습니다. 나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 양을 쳤다. 그가 다윗을 갖다가 도움을 청했는데 그 도움을 정말 어, 자존심 상하게 하면서 거절했다 할 때 그 갈멜입니다. 그 나발의 집 갈멜. 그래서 아마도 여기 유다 지파 땅에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데 갈멜에다가 그때부터인지 아니면 그 전부터인지 모르지만 어, 갈멜에 가면 사울의 추종자가 한 명 있는 거죠. 그가 나발입니다. 나중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나이다. 사울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게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진멸하라는 말은 어떤 거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 여호수아 때 여리고에서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다음에 큰 누를 끼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기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의 소리, 소의 소리. 그럼 양 소를 남겼다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은 무리가 이 지금 전쟁으로 나온 이스라엘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저는 안 가져왔습니다. 무리가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또 의도가 그렇습니다. 그 무리가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해서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조금 우리가 좀 빼냈습니다. 이번에 뭐 검찰이 어떤 불법 코인 한 사람들 다 잡고서는 갑자기 불법 코인 한 400억 상당이라면서요? 그게 사라졌다는데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러죠? 어디에? 하여튼 뭐 그런 비슷한 걸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해림하라 라고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 명령 해한다고 해놓고 사실 자기 이익 챙겼다는 거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사울은 강렬합니다. 나는 진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양극은 다만 백성이 책임을 미룹니다. 자꾸. 저는 아닙니다.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꼭 이 정치인이 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게 많이 봤던 행동이죠. 저는 아닙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몫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 사무엘상서 15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다. 오늘 우리는 뭐 어디 불상에 가서 절한다든지 우상 앞에서 절하거나 그러진 않죠. 그리고 뭐 무당한테 가가지고 점도 치고 사주팔자고 그런 것도 잘 안 하죠. 물론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걸 안 한다 할지라도 거역하고 또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에 내 고집대로 가는 것은 큰 죄라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그때서야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들여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의 행동 원칙에 가장 슬프고 아픈 건 뭐냐 그러면요, 사람 눈치를 너무 본다는 거. 아니, 하나님 말씀이 분명해도 자꾸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렬하다는 거죠. 이거 열등의식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꾸 그런 게 보입니다. 내가 백성을 들여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저도 범죄했다. 이제 인제사. 저는 아니다 그러더니 인제사. 또 은근히 또 책임 전가죠. 청하노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나로 하여금. 그림을 좀 좋게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리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지는지라. 사무엘이 때 선택 잘해야 됩니다. 사울이 이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겉옷까지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간다. 그 다음 사울이 무슨 행동할지 모릅니다. 좀 등골이 좀 서늘한 거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리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로 아주 냉정하게 사울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뭐라고 하느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그건 내가 범죄한 값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이제 청하옵나니, 지금 현재는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를 높여달라.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제사가 문제가 아니죠. 백성 앞에서 이 제사를, 사무엘이 제사를 사울을 위해서 집례하고 아말렉 잘 쳤다, 하나님께 감사다, 이런 제사 드려주고 사울을 높여달라 이거죠. 백성들 앞에 높여달라. 목적이 결국 제사가 목적이 아니죠. 자기를 높여달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가 아니라 사울이 여호와께.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움에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은 자기가 살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때 아각은 죽었습니다. 근데 아각은 그 이쪽 아말렉 사람들의 왕의 호칭 같습니다. 호칭. 그래서 나중에 아각 후손이 나오죠. 아각의 후손. 그가 하만 아닙니까? 에스더서에 하만. 그때까지 생존하고 페르시아 왕국에까지 진출하는 것이 나중에 보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다음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높입니다. 그 모든 게 어떤 정치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의 무덤을 기브아에 마련합니다. 기브아에, 라마에 마련하지 않고 기브아에 마련해서 그쪽에 모시는 것도 보입니다. 그게 어떤 퍼포먼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울을 다시는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 이제 사역을 안 하는 게 됩니다. 사사직 왕직을 넘겼고 제사장직 아이야 엘리의 후손 그쪽으로 넘겨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선지자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못 듣는 악령이 그에게 임하는 또 이 이후에 악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걸 또 후회하셨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게 아니라 이하는 반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다윗이 등장하게 보입니다. 비교 대조해서 여기 사무엘상서를 읽으러 갑니다. 우리들은 사무엘상서는 자꾸 묻고 있습니다. 너 엘리 같지 않느냐? 너 사울 같지 않느냐? 너는 사무엘을 닮았느냐? 너는 다윗을 닮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여기 사무엘상서를 비교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특별히 사울을 오늘 보게 합니다. 사울을 보면서 내 자신을 살펴보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변개하는 사람은 아닌지 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은 아닌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후회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보시고서 기대하시는 그런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이 하루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십시다. 감사합니다.